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감사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이것은 굉장히 자발적인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은혜를 베푼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야말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최종 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 한 사람과 감사하지 않은 9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여기 9명을 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해서 뭐게 특별해진 것은 없어요. 그냥 그들이 이제 다른 일반인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나요? 건강이 회복되면 염려가 더 이상 없을까요? 실직에서 벗어나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 근심 걱정거리가 없을까요? 결혼을 하면 인생이 천국이 될까요? 아닙니다. 많은 근심과 고통이 있어요. 물론 이 나병 환자가 건강해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삶의 소중함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갔을까요? 오히려 그가 오랫동안 없었던 그 부재, 공백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아내는 과연 기다리고 있었을까? 자녀들은 과연 잘 지내고 있었을까? 경제적인 상황과 압박은 어떠했을까? 병만 나으면, 집으로만 돌아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도구였어요. 주님이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건강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 행복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한 한 사람은 어떤가요?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육체의 나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나병도 치유된 것입니다. 죄의 증상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뿌리인 영혼의 나병,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감사의 축복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주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소는 하늘나라이고 두 번째 주소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이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소리를 높여서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까? 그런데 간구의 목소리에 비해서 감사의 목소리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얻으려고 하는 데는 프로인데 감사하는 데는 아마추어였던 거죠. 이런 타락한 습성,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새겨져 있는 이것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시인 박노해 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뿐인 사람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은 망덕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두어도 자라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 길러야 자라난다. 감사가 저절로 자라는 사람은 없어요. 감사는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